할렐루야. 2025년 7월 16일 미소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변화되어 또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적절히 반응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강의 내용을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울타리와 하나님이라는 주제고요. 교재는 377에서 390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울타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만 강조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삶의 철학과 원칙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과 딜레마에 대한 신화를 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사이좋게 살길 원하지만 또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꼭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 서로 사이에서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하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가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울타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 문제라 함은 책임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남의 책임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책임이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예전에 이제 저도 뭐 대학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우리 친하니까 이제 비용도 아낄 겸 룸메이트 하자. 아주 뭐 자취방을 같이 빌리든 기숙사를 같이 쓰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는 경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의 어떤 영의 울타리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닿이는 부분이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 닿이는 부분, 중첩된 부분에서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내 책임이니 네 책임이니 사실은 누구의 책임, 둘 다의 책임이고 애매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서로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뭐 실제로 가족 안에서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딪히는 게 책임 소재에서 늘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잘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께서 과하게 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시기를 부당하게 바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만 과제로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변화되기를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안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돼서는 우리를 구제를 안 해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혼 구원 이런 거는 구제를 해주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변화해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울타리, 그러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라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할 때에 그 의사 표시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제로 지배하시거나 잔소리로 막 몰아제끼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조용하죠. 우리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잔소리로 막 시끄럽게 막 괴롭히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가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말할 때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뜻을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고자 하니까는 아버지가 그냥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재산 물려받을 유산까지 정산해서 막 주고 막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묻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너희들도 양당 간에 결정해라. 우상을 향해 갈 건지 하나님을 향해 갈 건지 선택해라 하면서 선택권을 주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예들이 또 있으나 이제 이 두 가지만 제가 옮겨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때론 아니요라고 말할 때에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도 그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허용을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실망이야,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단절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아니요 하고 나의 뜻을 반대하면은 그 누구나가 줬던 사랑도 다시 회수를 하고 이제 관계를 단절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베푸시죠.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 상계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기를 들고 아니하는데 그것까지 여유롭게 우리가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실수이다 하고서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는데, 그 후로 생각해보니까는 그래 가서 또 아버지 말씀대로 일하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 맞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장에 이렇게 거룩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실소이다 하고서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죄짓고 함부로 이제 뒹굴고 살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뉘우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예하고 행동은 아니요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싫은데요, 아니요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존중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의 울타리도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를 또 존중해 주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늘 허하시다는 분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이런 거 싫은데요 하고 시인할 때 오히려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 나의 의사 표시를 내가 거꾸로 하면서 막 숨기면서 내가 싫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감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속에서는 하나님도 뭔가 나한테 역사를 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울타리를 정직하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또 나의 문제를 저 문제 있어요 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비로소 나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또 그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안에 불만과 어떤 분노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은 정서적으로도 단절되어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안전하지 못하다 하면서 자꾸 숨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은 사실 그 분노 밑바닥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기 전까지는 분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이 겉으로 정직하게 올라와야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도요. 욥기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와 실망,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욥기 13장 20절 21절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서 두 가지를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보장해 주시기를 요구했다는 것은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분노를 표현하려는 나를 막 처벌하실까 봐, 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실까 봐, 벌을 내리실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나를 싫어하시고 실망하셔서 나를 버리실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같이 우리가 진심을 털어놓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거나 늘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좋은 진심을 털어놓을 때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은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기껏해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이나 될까? 이 세상에 내가 당신 싫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친밀한 사이 아닌 이상 누가 그거를 받아주겠냐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버렸습니다. 외면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제 해서 내가 공격 당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표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 마음속의 중심을 진실하게 꺼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 즉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관계 맺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표현만 진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 진정성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울타리, 즉 하나님께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을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서 마음껏 싫은데요 라고 하기를 하나님도 허용해 주시고 그러한 자유를 주시듯이 하나님도 거꾸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돼, 싫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고 허용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속한다면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낸다면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저 나쁜 사람이라 여기. 우리나라 정치를 예로 보십시오. 좌파니, 극우니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아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막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고 혐오스럽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더 생기고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인권이 존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허용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제재와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걸 허용해 주니까는 세상에서 보통 인정받지 못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더러운 죄들도 요즘에는 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서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창조물인데 다 똑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람을 더 특별하게 가치를 두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왜 있나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지옥으로 여기 보내고 혐오스럽게 바라보시고 아주 저주를 하시고 처벌을 왜 하시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셔야죠. 좀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천국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왜 특별 대우를 해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가치 있게 동등하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그 극명한 한 가지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메시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품어준다는 거짓말이고 혼자 착각이고 어떤 공상을 품어주는 것이죠. 스스로요. 어떤 인격과 인격을 만나면 절대로 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품어준다는 거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도 내가 품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없는데 자꾸 가치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바를 아려면 다 들어야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공상입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그 사람에게 친절은 베풀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선택권을 뺏어버린다면 나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내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A라는 사람이 욕을 하든 뭐 하든 다 받아주려. 늘 웃으면서 친절할게요. 그런데 나는 늘 친절만 베풀어야 돼. 근데 A라는 사람은 나한테 욕도 하고 막 함부로도 하고 무시도 하고 막 해. 근데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친절을 베풀라고 해요.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은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하고 비난의 대상 그리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어떤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여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다면은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뭘 잘해서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책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겉으로만 선을 베푸시는 분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나의 의사도 존중해 주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돼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표현도 존중해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을 싫어하듯이 하나님도 누군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예를 들 텐데요. 이제 하나님과 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자면은 욥은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궁시렁대고 막 불만을 얘기했던 욥에 대해서 정직하다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거를 갑절이나 더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곧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는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났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바울의 예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주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져 있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시다는 거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네. 이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병을 치유해 주기를 거듭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나는 너가 지금 당장 너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두고 나도 그대로 있는 이대로 너를 사랑하는 쪽으로 택할 거야 라고 울타리를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울타리를 세우실 때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시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도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제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그냥 순종함을 배워서 그냥 그 잔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 주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고난, 치욕을 한마디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물리쳐 주시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그대로 당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을, 소망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떤 선 그 길을 인정해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손히 반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늘 수동적인 예스맨이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안 해줄 거야 하면 예. 너 이거 하지 마. 예. 무조건 예만 하는 사람이 또 로봇처럼 그렇게 살기는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뜻을 거두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겠다 했죠. 생각해놓고 50명 안 될 것 같아서 45명만이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죄송한데요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케이. 죄송한데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했더니 다 오케이 하시죠. 근데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경을 요청을 드린 기도에 대해서 다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감정과 소망을 밖으로 하나님께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유롭게 행동하는 분이시지만 그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떤 간청을 드릴 때 우리의 간청을 때로는 들어주는 쪽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주 많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관 기율을 드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과부가 매일같이 막 재판장한테 자신의 억울함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저 과부가 아주 귀찮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들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 끈질기게 말씀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없기를, 실망하고 떠나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계획을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집요하게 요청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려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걸 바라는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무한정 기다리게도 해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바람, 뜻을 존중해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지만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존중해 드리기. 이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보기로 배웠으면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해야 된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초대하러 온 종을 갖다가 그냥 모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라며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이 거절을 당한 것이죠. 왕이요. 체면도 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운함도, 어떤 좌절감도, 초라함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걸 스스로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대로 내가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나의 뜻을 진행하지 뭐 하고선 다시 임금은 뭔가 일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 종을 살인했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또 기존에 초대한 모든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거리 사거리 큰 길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상관없이 막 다 데려오라 합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던 한 사람은 쫓아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도 거절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느끼시면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절하는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바꾸려고 회유를 한다거나 미련을 두거나 하지 않고 그냥 싹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자꾸 미련 두지 말고 좀 더 나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책임을 면제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또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라는 게 뭔가를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죠. 로마서 5장 11절에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원수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를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울타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이 두 편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각각 다른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때로는 화해도 되고 때로는 조율도 되고 때로는 합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울타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루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나의 입장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은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방식을 배워서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패턴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때론 책임을 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 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미래를 내가 다 정해놓고 그 길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저 이제 안 살 겁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고 실패하게 되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게으른 결과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또 함께 해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부딪힘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계속해서 얻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잠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존중해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지금 바라는 것과 다른 것 같을지라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들 자신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해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지혜와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변화시켜 주실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